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1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7절로 26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물론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9장 17절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자랑하라 라는 주제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다가 이 곡을 하게 하고 또 그 슬픔의 노래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전혀 그 심판의 다가옴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또 뉘우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7절로 20절에 보면은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 여러분, 여기에 곡하는 부녀들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장례가 났을 때에 그 장례집에 슬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곡하는 그런 부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초상집의 분위기를 울게 하여서 더욱 슬픈 분위기로 그렇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 유대 사회에서 흔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전문적인 곡을 하는
부녀들을 불러다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슬피 울고 또 그들에게 슬픔의 노래를 가르쳐서 같이 그 애곡의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고 눈시울에 눈물방울이 떨어져 내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의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지체 말고 구슬픈 노래를 불러주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눈시울에 눈물이 방울져 내리도록 이렇게 공동번역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 삼을 것이고요. 우리의 번역에도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구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갖가지의 죄를 지어서 이제 유다 나라가 황폐하게 되어질 텐데 그래도 이들은 무감각하다. 나라의 멸망이 다가오는데 슬피 울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여기 시온은 유다의 수도로 평화의 도성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이 크게 번영의 도시였는데 유서 깊은 도시였는데 이제 슬픔의 도시고 또 통곡의 도시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라는 19절 하반절의 말씀은 여기에 거처가 미식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읍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성막도 다 폐하게 되어져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가서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의 귀에 이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여기에 이웃이 누구냐? 온 유다 백성들입니다. 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애곡의 노래를 가르치고 부르라고 하느냐? 이분들은 무감각, 무표정, 무응답의 그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이 죄를 깨닫게 하고 멸망이 다가옴으로 인하여 슬피 울도록 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감각한 시대를 바라보고 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다. 피리를 부르면 아이들이 장난할 때 이 피리를 불면은 기뻐 춤을 춰야 돼요. 그리고 슬픈 노래, 이 초상집을 상징하는 슬픈 노래를 부르면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이 예수님 당시 백성들도 무감각한 상태라. 예루살렘 멸망이 다가오는데 이들은 여전히 감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아니하여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무감각,
예수님은 멸망할 예루살렘 성읍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제 머지않아 이 장래에 이 백성들이 주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어질 그때를 생각을 하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같이 울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로 22절에 참혹한 심판입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의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공실에 들어오며 밖에 자녀들 거리에 있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여러분, 바벨론 침공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여기에 바벨론 군대가 들어왔을 때 각 가정에 들어오고 또 왕자들이나 공주들이 살고 있는 궁실에 들어오고 밖에 노는 아이들에게 거리에 다니는 청년들에게까지 무자비하게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엄중한 바벨론의 무서운 침공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가서는 시체가 분토같이 덜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진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여러분, 추수를 할 때 여기에 떨어진 이삭들을 말하는데 그 이삭들은 버려진 시체들이 여러분 마치 짐승들이 먹고 성냥이들이 먹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냥이는 시신을 먹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9장 11절의 말씀이 그대로 또 재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시신을 먹는 성냥이들이 들끓는다. 장례할 틈도 없이 이 예루살렘 성읍에 수많은 사람들의 버려진 시신들이 거리에 절비하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미리 깨닫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었고, 선지자는 비통하고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박해가 있지만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비극적인 심판이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심판은 인정사정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의 들림을 받는 자 외에는 모두 다 유황 불못에 던져졌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유황 불비를 맞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가 올 것이라는 것. 세 번째로는 자랑하지 말 것과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 것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가 힘이 있는 것을 자랑하고 더 나아가 자기가 물질이 많다라고 부함을 자랑하는 시대. 그러나 이것이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 부한 자도 지혜로운 자도 용맹하여 힘 있는 자도 소용이 없다라. 여러분, 바벨론 심판이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에 힘 있는 자가 무슨 소용이 있고, 많은 부함을, 땅을 가진 자나 많은 재물을 가진 자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지혜가 뛰어난 자가 무슨 소용이, 다 같이 멸망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인 여기에 사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자랑하고 정의, 미시파트, 정의를 자랑하고, 이것은 이 정의는 옳고 옳은 것은 장려하고 악한 것은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 체타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고 압제하는 일들은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 삶에 가서는 억울한 자를 짓누르는 이런 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에 체타카라는 단어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자비와 정의와 공의를 갖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라.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감각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25절로 26절에. 여러분, 여기에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할례 받은 자가 다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할례 받은 자는 유다 백성들이고 받지 못한 사람은 애굽 사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더 나아가서 여기에 심지어 살적을 깎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수르 나라,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할례를 받은 자나 못 받은 자나 다 같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 이것은 진정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울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죄를 슬퍼해야만 합니다. 나의 죄, 너의 죄, 가정의 죄, 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이 곡하는 여인들처럼 유다 가르침을 받은 유다 백성들처럼 슬피 울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감각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울어서 이 백성들의 무감각한 힘 있는 것을 자랑하고 지혜로운 것을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무감각한 이 시대를 향하여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이 세상 것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는 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더 나아가서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어졌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울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무감각한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울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취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고글에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감각한 이 시대가 아닌지요. 주님의 재림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힘 있는 것을 자랑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시대 속에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다가 울고 눈물을 흘리며 유다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같이 슬피 울라라고 애가를 부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상대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곡하며 울 수 있는 믿음을 마음의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취를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며 살아가고 무감각한 이 시대를 향하여 울 수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도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싸우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